맞습니다. 가족의 자손이 잉태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암이나 다른 큰 병들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며 모든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런 가난의 영들이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저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와 그 사랑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날 기쁨이가 대표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앞부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썼다면 정말 영혼이 강건하게 된 것이고, 누가 조언을 해주고 같이 써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정석이에요. 절반만 기도했어도 충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들의 영혼육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방언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다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연이는 특별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배 거기서 잘 드려야 돼. 알았지? 목사님 얼굴을 자주 쳐다보면 복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삼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엔 성삼위의 치유가 함께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요, 사랑하는 주의 종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축복이 가짜가 되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은 고쳐지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져서 가난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을 얻는 성삼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따라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말씀이 열리면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다 열려버려요.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가난해지고 쓸데없는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이제 이 구절은 다 암송하죠. 자, 이번 성회 때 로마서 8장 32절이 기하게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랄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인생이 진실해져요. 인생이 진실해지면 시편 89편 14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형성돼요. 공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축복이 있고 평등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권세를 사용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자,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막 사도 바울도 생겨나고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쫓겨나고 고향 산천에서 쫓겨나다가 안디옥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안디옥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백정이나 노예나 이런 데 붙이던 명칭이 크리스찬이에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런 크리스찬은 명예 중에 명예이며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본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 가난해지는 방법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금방 가난해지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 고백만 하는 것이에요. 입술 구원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굴에 케이크를 바른 아이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는? 맑은 물로 씻어야 돼.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점점점 분열이 되어버려요. 그래, 인생도 분열되고 인간관계도 분열되고 돈도 분열되고 영권, 인권, 물권도 다 분열된 상태예요. 그런데 분열된 마음들은 어떠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슬픔의 상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처럼 마음판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자,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갈라져요. 야고보 4장 8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아도 괜찮습니다. 녹그릇 같아도 괜찮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더러워져 있지 않으면 됩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여, 사랑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가짜들인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이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짜들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은이 넘쳐나고 금이 넘쳐나고 솔로몬 시대처럼 은이 돌처럼 흔하여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회복되도록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닐 때 태산 같은 문제도 따라하세요.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야. 태산아, 큰 산아, 평지가 될저다. 그래서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로마 이런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물며 약간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내 영혼을 다하여서 한 명의 영이라도 더 구원하겠노라. 그 영혼 구원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주어졌으니 믿음은 담대하게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특권을 허락하였을 때 우리 영혼은 이미 잘 되었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혈로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지어다. 그럼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람의 미혹이 많아요. 여러분 뱀의 미혹이 많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방책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 급한 긴급전화는 몇 번이라 그랬어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 선물을 줍니다. 미혹이 많을 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333이 아니라 사람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222번이에요. 어딜까요? 이것도 쉬워요. 2 더하기 2는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자,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조차 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방법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 다 찾으셨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예하예요. 아주 오래된 지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대 때부터 사역의 현장에서 알았던 분인데 말이에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너는 열방선교사니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원을 안 나와서 어디로 파송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에서 좀 크게 목회하시는 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 그 시간의 예언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쓰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오늘 환경과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성삼위의 축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녀를 내가 쓰리라. 열방 가운데 쓰리라. 순교의 영으로 복음의 현장을 쓰리라. 이러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계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하고 딴짓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으로 아무리 잘해보겠다는 감정을 가져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한 올 한 올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지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 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가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은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육체적 쾌락과 탄신과 정욕 앞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씻을저다. 자, 그래서 시편 28편 7절로 시편 28편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면 도움을 얻는도다. 다윗은 늘 이랬어요. 힘들 때마다 더 크게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삼위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 노래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의 이름은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또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찾으셨죠?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면역력이 자랄지어다.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지어다. 각 집안에서 영혼 구원에 앞장설 때 구제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창고는 성삼위의 축복으로 넘칠 것이고 요셉의 창고보다 갑절로 빛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여러분 가난해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고린도서 3장 17절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꾸 이해가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바로 그 현상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는 현상적으로 보아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현상적으로 보아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의 충만함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상징적으로 내 마음에 성전이라 그러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럽혀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헤어날 길이 없고 만몬의 영에 휩싸여서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막 동기부여하고 막 잘해보겠다고 외치고, 그래도 얼굴에 시커먼 초콜릿 발라가지고 초콜릿 안 훔쳐 먹었어요 아버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5장 32절.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까지 암송하신 분. 예,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이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도 기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24시간 365일 기도로 이어집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결하게 된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120편 6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까지 암송했냐 그러니까 몇 분을 암송하셔서 입이 막 달싹달싹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성삼위의 축복이 논스톱으로 커다란 핫도그처럼 바로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파도 타듯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누리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이고 말씀은 그 여자를 그 아들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교회,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자, 교회자를 넣어서 예루살렘 대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고 예언하는데 신년초에 저는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시편 91편 외우고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자녀가 4년제 대학 논스톱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러죠 또 실력을 하나님이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한번 설교하니까 요엘서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9절로 이 한 구절로 말이에요. 이 한 구절이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성령과 함께 막 찔러버리니까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개종돼요. 그러니까 몇 주 안 지나니까 자 더해보세요. 120명 더하기 5,000명 더하기 3,000명 얼마입니까? 8,120명 한 사람만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 산수 못한다고 수학 못한다고 야단칠 자격이 있어. 네. 다른 분들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120 더하기 5,000 더하기 3,000도 계산이 안 돼. 야, 3개나 더 해야 돼, 여러분. 예, 예.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러지만 제가 그랬죠.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저기 경남 거창에서 애들하고 휩쓸려 다니면 싸움만 하고 실제로 부모가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돈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빼앗겼어. 공부하라 그러니까 책이 국사책 가져와 읽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요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강개토 대왕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보니까 책을 뒤로 이렇게 해놓고 읽는 거야.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또 말씀이 걸작이에요. 이분이 이 중학생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뭐. 아버지가 좋은 유전인자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1년 365일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갔다 오면은요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피를 자기 아들의 머리에 뿌리고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씩 아들아 국사책 거꾸로 들어도 괜찮고 영어 못해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하나씩 외우자. 정말 쉬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런 구절들이요. 시편 23편 1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자, 화면 비춰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자, 이것도 너무 어렵죠.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요런 구절로 하루에 하나씩 암송시켰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얘가 더 사고치고 다녀요. 교장실에 불려가는 것이 단골 메뉴예요. 이제 불려갈 때마다 이제 뭐 수박 사가고, 예, 만개떡 사가고, 불려 다닐 때마다 참외 사가고, 예, 메론 사가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동네 과일집에서 너무 좋아해요. 예,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어요. 2학년 때까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집안에다 보혈을 뿌렸어요. 3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얘가 미쳐버렸어요. 어느 날 오더니 밥 먹는 자리에서 아주 뭔가를 얘기하는데 대단한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부터 공부할 테니까 학원 끊어주세요. 그게 이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두 부부가 기도했겠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3학년 초예요. 그런데 두 부부 집사람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얘를 학원에 보내면 학원비를 훔쳐가지고 또 노래방 가고 애들 두들겨 패고 뭐 그러는 데 쓰는 게 아닌가. 술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닌가. 근데 눈빛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날부터 007이야. 아이가 학교에서 나오면 몰래 쫓아다녀. 그러다 몇 번 들키고, 아이 아빠 뭐 이러면서. 들켰으니까 학원 가겠지. 그게 못 믿는 거야.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런 거예요. 또 들켰으니까 또 학원 가겠지. 들켰으니까 수학 학원 가겠지. 들켰으니까 영어 학원 가겠지. 그런데 말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지나고 2학기 때 모의고사 1등 해버려요.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1등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그 동네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목표는 뭐냐? 저기 관악산 밑에 있어요. 관악산 밑에 대학교. 관악산 밑에 있는 대학교 이니셜이 어떻게 돼요? S대. 거기가 목표예요. 그것도 법. 뒤로 막 졸도할 지경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가 히브리어인 줄 알았어. 시험을 보면 1320명이라 그러면 1318등 했어. 그 정도로 공부하고 담쌓았고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였어. 실제로 전교에서 꼴찌에서 3등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밥머리에서 그래. 그래도 내 뒤에 1명 있고 2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안 태어났으면, 그 친구들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 그런데 아이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부모가 새벽재단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보혈을 뿌리니까 일정한 인내의 시간이 되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논스톱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의 요령을 알려줍니다. 구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공부와 담쌓았던 아이들도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진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진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공부 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산수책 가지고 수학학원 다녀가지고 그거 끝내고 중등부 끝내고 고등학교 시험 준비하고 이러는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고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지혜로워지고 아이들은 담대해지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홍가 영가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니까 IQ가 30 이상 높아지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뇌 세포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제는 공부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자, 준비되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장 9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신명기 33장 29절이 돼요. 자, 요거 끝나고 동일한 말씀을 또 줘야 되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찾아와 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는 경제 민주주의 국가, 즉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금되었다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마귀의 밥은 양과 염소도 아닙니다. 피 흘리는 양이나 피 흘리는 염소가 제일 먼저 표적이에요. 상처 입은 인생들이 제일 먼저 표적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칼을 들이대면 금방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어요. 다시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까지 읽으셨죠?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거기서 화살표를 쭉 그어가지고 자,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4장 8절 9절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한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기도원 원장님은 아이들이 노트 쓰면요, 말씀 제목 쓰고 나면 한 두세 칸 남겨놓으라고 꼭 지도해 주세요. 그걸 집에 돌아가서, 자, 부모 세대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말씀 칸을 같이 써서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 1등 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협조하는 사람들 1등 주세요. 아이들은 막 어마무시하게 이쁘게 써놓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협조를 안 해. 로마서 14장 8절 9절하고 한 3칸 4칸 띄워놓으면 부모는 그날 저녁에 가서 그걸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채웁니다. 자, 이렇게 채우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도 영원합니다. 말씀도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난해져요. 가난의 영은 예수 피로 명한 사라질 자다. 그러니 안 되는 인생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력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임마누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짓을 하고 딴짓하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정신머리 없는 마음들은 사라질 자다. 따라하세요. 딴짓하지 말자.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그럴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따라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본심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참되고 행복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해져요. 왜냐? 허탄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부의 법칙은 일단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받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는 해의 영광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새 것이 된 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자꾸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 녀석 공부 안 하니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마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암송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탐탁지 않고 가난합니까? 말씀을 쓰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9절로 대답해 줍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인생이 목마릅니까? 경쟁사에 뛰어들어 살려 그랬더니 전부가 늑대고 치받는 소고 물어뜯는 뱀이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좌절과 영혼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세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한이 쌓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보혈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자, 시편 107편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안치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감정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을 먼저 만족시킵니다. 이미 이왕 펼쳐주셨으니까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영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그깟 세상 율법
당연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당연히 이기게 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미 내가 강건하여 졌구나. 나는 옛자에서 출애굽하였구나. 나는 새자구나. 나는 염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염소가 아니라 새롭게 된 양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성령이 인쳐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격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교회요, 평안하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도 부흥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의 건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이 더욱더 순백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어지거나 말거나 우리의 영혼은 해의 부활에 참여하였고 훗날의 해의 영광에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땅까지 이런 아름다운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영원한 보혈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거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듯이 나에게 순복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성삼위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송 309장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라고 마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겠습니다.